오늘 오후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남기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것 한 가지,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역대상의 말씀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파란만장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저지른 죄악 두 가지, 그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한 사건일 것입니다. 자기의 군사 중에 한 명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우리야, 남편 되는 우리야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였던 그 사건, 그것이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다윗이 저질렀던 또 하나의 죄악은 뭐냐면 오늘 기록된 역대상 2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1장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사탄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이스라엘을 계수한 것, 인구조사가 뭐가 문제가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물을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일단은 그것이 사탄의 충동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요, 인구를 조사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인구를 계수하고 또 레위인들을 따로 계수하고 그랬던 일들이 민수기라는 것 자체가 넘버스라고 해서 인구 조사하는 그 주제가 중심적으로 담겨 있는 게 민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했던 일들이 여러 것이 있었지만 역대상 오늘 21장의 인구 조사, 이 사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교만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이 이것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 조사를 강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21장 5절에 보면 이 칼을 뺄 만한 자의 숫자를 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군사를 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따로 세라는 명령이 민수기에 따로 있긴 했지만 오늘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사단의 충동을 통해서 군사를 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느 정도 부릴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있는가, 이것은 자기 과시에서 나온 교만함의 결과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다윗의 말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한 35년쯤 되었을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40년 정도 통치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35년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라면 통치 말기에 일어난 그런 범죄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또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 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든든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언제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 그때는 매일 채플이 있었습니다. 매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가 있었는데요. 이제 다양한 그런 강사님들이 오셔서 채플을 인도하셨던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성함도 이름도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셨어요. 70세 은퇴를 거의 앞두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또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하셨냐면, 내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내가 유혹을 전혀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70세가 다 되셔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노 목사님이셨는데, 모두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전히 나에게 물질의 유혹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 성적인 유혹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70세 은퇴 앞두신 그 존경받는 목사님 정도 되면 유혹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다윗, 정말 위대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었지만,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건 또 어떤 누구건 간에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었는데, 이 정도 내가 되었는데 하는 이 교만함,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사단의 충동을 받아 죄를 짓는데, 이 35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스라엘 통치했던 이 다윗 왕도 사단의 충동을 받아 넘어지게 되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차치하고 저는 어떻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스컴에서 여러 목회자들이 여러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충격적인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분까지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건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사단의 충동은요,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충동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감동시키셨다. 근데 그 감동시키셨다는 단어와 사단이 충동했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충동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그게 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충동에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단의 충동에는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에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 제자반, 여성 제자반 이건반을 마쳤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삶의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어떤 남편과 대화하다가 본인이 이렇게 화도 내고 막 성질도 내고 그래서 다툼도 있고 명절 때가 되면 그랬는데, 올해는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뭐라고 했을 때 아무 반응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 반응 안 하셨대요. 그리고 너무 잘해 주셨대요. 그랬더니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충동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 사단은 늘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충동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경에서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충동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둘 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디에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에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충동질할지라도, 여러분의 약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약점을 사단이 어떤 식으로도 여러분 충동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만, 그때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데 오늘 이 사단의 충동에 넘어갔어요. 사단이 그 약점을 충동시켰을 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셨어요.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셨을 때 다윗이 어떻게 또 반응하는가? 여러분 8절 말씀, 2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사단의 충동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충동할 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으니까요. 우리야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씩 넘어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때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만 반응하면 좋지만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고 실수하고 쓰러질 때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때 또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강점은 그거였어요. 다윗의 약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강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바로 자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 때도 마찬가지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다윗은 엎드렸어요. 회개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물론 그 죄에 따른 대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에 바로 인정하고 회개한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죄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충동에 죄에 무릎 꿇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윗과 늘 비교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늘 비교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 왕도 약점이 있어서 사단의 충동에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윗과 다른 점은 사울은 변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실 때 즉시 자복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변명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충동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충동에 가룟 유다는 넘어갑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후회는 했어요. 예수님 판 것을 후회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후회만 하지 마시고 그 죄를 인정하시고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제 남동생이 어렸을 때 고집이 굉장히 셌습니다. 고집이 세서
부모님도 그 고집을 꺾기가 힘드셨어요. 어느 날 어렸을 때였는데 저도 기억이 나는 어렸을 때 거짓말을 했는지 뭔가 하여튼 나쁜 것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이제 책망을 했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추궁을 하고 책망을 했는데도 제 동생이 어렸을 때인데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 어머니도 대단하신데 제 동생을 끌고 경찰서로 가셨어요. 경찰서 앞까지 끌고 가셨어요. 경찰서 앞에 끌고 가서 너 어떤 거짓말인지 나쁜 거 한 거 얘기 안 하면 경찰서 간다 하고 경찰서 앞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잘못했다고 제 동생이 고집을 꺾었어요. 대단한 고집이죠. 또 대단한 저희 어머니셨죠. 저는 잘 숨겼어요. 제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잘못한 거를 제 동생은 들켰는데 저는 안 들키고 그런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쁜 건데. 여러분, 드러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드러나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지 않고 책망하실 때 바로 엎드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강점이었어요. 다윗은 사단의 충동으로 실수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책망하실 때 바로 엎드리는 것, 그것이 다윗이 쓰임받는 그런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엎드려 회개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이 엎드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회개하고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다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뒤에 보면 다윗이 비싼 값을 치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비싼 값을 치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업적과 인간의 어떤 힘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 준비하고 화음을 잘 넣어서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팀이 열심히 우리가 준비해서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교리를 세웠던 칼빈이요,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이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이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여러분 상당한 값으로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내가 빼앗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뒤에 말씀 보면 25절에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여러분 금 600세겔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어떤 분은 20억 가까이 된다고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당이라고 해서 작은 마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산 전체 어떻게 보면 그 땅 전체를 구입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 스스로 내 자신의 것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다윗이 상당한 값으로 그것을 샀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예배 드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윗은 자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으로 하지 않고. 다윗은 왕으로서 그냥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별로 무방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예배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요즘엔 제공됩니다. 장소도 좋은 장소가 제공이 되고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 사회자도 있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배하는 찬양대도 있고 찬양하는 찬양팀도 있고 이렇게 좋은 조명 가운데 또 영상도 되고 추울 때 난방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제공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배는 나의 것으로 나의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묻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 드린다고 묻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각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예배를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서비스는요 사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서비스를 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어떤 서비스.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각자가 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힘을 다하여 예배한 거예요. 자신의 힘을 다하여 예배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그게 힘을 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앞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두렙돈을 드리는 과부를 보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보다 저 과부가 많이 드렸다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우리 어르신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금요일 되면 은행 가셔서 새 돈으로 돈 바꿔오시는 할머니 때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새 돈으로 돈 바꿔오시고 토요일 되면 일찍 주무시고 토요일 또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쪽머리 하셨었거든요. 기름으로 머리를 다 넘기시고 비녀로 꽂으시고 그렇게 예배 준비하시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형식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최근에 우리의 삶과 젊은 세대 가운데 여러분 형식이 필요 없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형식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진 마음까지도 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배이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어떤 제물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 온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힘을 다하여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의 기간 가운데 여러분의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으로. 다른 사람들 다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보기로 하는데요.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거룩함을 너희에게 나타내겠고 내 영광을 내 백성 가운데 나타내길 내가 원한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응답하심을 보고 28절에 보면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지만, 기브온 산당이라는 다른 곳이 있었지만 다윗은요,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이 어떤 장소가 되냐면 후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장소가 됩니다. 오늘 그래서 22장 1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곳이.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하나님이 응답이 있던 그곳을 성전을 건축하는 자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장 뒷부분에 성전 건축 준비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어떤 그것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드리실 때마다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가 성전이 되고, 여러분이 걸어다니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의 응답이 있는 장소가 되어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곳마다 성전이 되는 그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 여러분 이 5일 동안의 부흥의 기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부흥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내 것으로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번 부흥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단의 충동들이 많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것에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실 때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때로는 사단의 충동에 쓰러질지라도 회개함으로 늘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를 그때그때마다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특별히 이번 부흥회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부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